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선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비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늘나라는 재림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를 통해 확장해 가는 나라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종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먼 길을 떠나면서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장면은 24장 45절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현명함과 신실함을 좋은 종의 태도로 제시했으며, 열처녀 비유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현명함에 맞추었다면 달란트 비유는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임무와 책임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비유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집안일을 묘사하는 반면 본 비유는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배경으로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왔지만 세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긴 시간,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실제보다 쉽게 생각했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은 실제보다 더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구분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의 달란트는 하늘나라를 섬기도록 주어진 책임성과 기회에 가깝습니다. 종들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이 아니라 사업에 능한 전문가들입니다. 주인은 돈을 허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가 알레고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신자들이 받은 책임이나 기회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세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능력에 따라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맡은 책임이나 기회는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일을 하더라도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기회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자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성의 크고 작음에 따라 자기 백성을 차별해서 평가하진 않으십니다. 신자들은 책임이나 기회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로 좌절하거나 오만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차이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차별의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받은 책임이나 기회를 신실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자랑의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사업을 하러 나가서 자산을 배로 불렸습니다. 즉시는 청직의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시 사업을 하러 나가는 첫 번째 종의 태도는 주인이 맡긴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같이 라는 말을 통해, 즉 같은 방식으로 2달란트의 재산을 배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종도 즉시 장사로 나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비율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숨겼습니다. 달란트가 돈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달란트가 동전의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소득을 남기라고 지시했으므로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는 주인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설명됩니다. 즉시 일하러 나간 두 종은 그만큼 하늘나라 일에 대한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 즉 하늘나라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종말의 나라에서 제외됩니다. 제자도는 실패의 위험이 있더라도 부여받은 기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은 주인이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종들에게 주고 나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에 결산을 시작합니다. 결산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져와 재산을 배로 늘렸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称賛하면서 많은 것을 종에게 맡깁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보상을 내립니다. 주인이 종에게 작은 것에 신실했다고 말하지만 종이 받은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내 주인의 기쁨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의 칭찬과 보상은 첫 번째 종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종은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받게 될 평가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핑계합니다. 종은 주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득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주인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모든 신자가 똑같은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늘나라 일을 수행하는 기회나 책임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선한 천직이로서 재림을 준비할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은 세 번째 종의 말과 달리 엄하지도 않고 신자들의 수고를 착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각각 100년치 임금과 40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회와 책임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큰 책임을 맡기고도 최선의 성과를 낸 행위에 대해서 작은 것에 신실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은 은혜와 감사의 기회이지 무서움과 착취의 기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사업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명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완수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위해 유용한 일을 했는지 물으실 때 기회가 너무 적었거나 활동할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신실함은 아무리 짧은 기간, 아무리 적은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 전까지 교회는 착한 종들과 악한 종들이 섞여 있으며 나쁜 제자는 재림에 대한 긴장감이 없을 뿐 아니라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는 재림의 때에 선한 제자와 나쁜 제자가 분리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충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나 되는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감하게 생명을 걸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